이 믿음을 통한 이 간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김에 추가로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도 누가복음 18장 봐라.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러지 않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주제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기도해야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도 누가 벗됨으로 인하여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으로 들어주지 않느냐, 요거와 같은 결론을 내려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구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난 사람도 무시하는 인간인데,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우 귀찮아 죽겠다 하고 말지, 뭐 이런 거잖아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 보겠냐? 이런 믿음 나중에 드물게 될 것이다. 보기 힘든, 흔치 않는 믿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11장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부탁하고 번거롭게 기도하면 번거로워서라도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악착같이 기도해라. 제가 지금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는 기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테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결국 어쩔 수 없이라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비유의 주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이 재판관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친구가 귀찮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필요를 꾸어주지 않을 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11장에서. 근데 8절에서 아까 지난주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11장을 보는 겁니다.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은 벗됨으로 인해서는, 그러니까 친구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뭐든 다 해주진 않는다. 친구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앞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친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늘 약속을 해도 내일 되면 마음 바뀌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 친구들끼리도 그렇지. 그래서 친구에게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은 꼭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안 들어주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이라도 들어줄 것이다. 자, 이 논리가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4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자, 하물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자, 아까 하물며를 여러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하물며. 하물며가 어떤 뜻입니까? 보통 쓸 때. 우리가 이거 쓸 때. 그런데 비교급이죠, 비교. 비교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야, 이런, 우리가 하물며 하기 전에 뭡니까? 야, 이거지. 야,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간청함 때문에도 억지로 들어주는 거예요. 친구처럼. 간청하면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말이 왜요? 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반문입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 이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문이죠. 오래 안 참는다는 말이죠. 오래 안 참는다. 하나님은 들으면 바로 일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서 하물며 그 반문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8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속히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럼 속히 된다. 괜찮다 이게 아니고 속히 풀어주시니까 그 다음은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주시리라. 야, 속히 이루어준다. 아멘. 속히 이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준다는 말이 진짜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온다. 원한이 풀리는 때가 온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 풀어줄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이 결론이 더도 덜도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딱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결론이 뭐라고요? 낙심하지 마. 항상 기도해. 안 된다고, 당장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줄 거야. 근데 그 속히가 우리 속히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속히가 있고 내 속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7절을 봐야 돼요. 하물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주목해야 됩니다. 원한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주제가 단순히 믿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원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한을 갚아준다, 속히 갚아준다, 그 원한 갚아주니까 낙심하지 마. 버텨. 낙심하지 마. 하나님 하실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고 속히 이루어지고 낙심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한에 대한 주제예요. 원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과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한.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원한이 있다는 말은 갚을 원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 법으로 그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한, 근데 이 원한이 그냥 원한이 아니에요. 누구의 원한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으로 사람들의 모든 미래를 단번에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요. 근데 택하신 사람은 100% 구원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지만 택함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100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봐도 가자가 있어요.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양도 있어요. 현재로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세요.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의 사람은 따로 선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된 사람은 100%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원받았지만 택함을 못 받았다. 이 사람은 지금은 구원받았어도 곧 구원에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선택된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10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80명이 구원받았다 칩시다. 20명 가짜다. 80명이 진짜다. 80명 중에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살다 보면 구원에서 떨어질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남는 사람들을 주님이 미리 선택해 놨어요. 이 사람들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 좋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내일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은요, 끝까지 주님 입장에서 선택이 누군지 알죠. 우리 입장에서 선택을 몰라요. 누가 선택했는지. 그러면요, 그 선택에 합당한 자로서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러잖아요. 버림이 될까 뭐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 구원을 해놨어요. 자기도 구원 받았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몸을 찌지 않으면 구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구원받은 상태지만 그 택함을 끝까지 이루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 모시기 선택했을 텐데 자기는 선택을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도로 여러분 사도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였습니다. 근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직분이 직책이 은사가 그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택함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이 사람들은 100%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이지. 택하신 자들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또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야, 넌 선택 안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지. 그 사람이 선택을 다 하세요. 택하신 자들에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한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원한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억울해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억울해. 난 예수 진짜 제대로 믿거든요. 근데 억울해요. 그 왜 그럴까요? 억울함이 생겨요. 왜? 박해 때문에 그렇죠. 박해 때문에. 박해나 핍박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책도 있잖아요. 왜 신실한 성도가 힘든가?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그런 책들 많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은 생기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 말씀으로 인하여 그제 막 풍랑이 오고 또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뭐가 있죠? 산상수훈의 결론부가 나와 있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사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복 받았어. 나는 잘 될 거야. 아니요. 영혼도 잘 되고 그 풍파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죠? 기뻐했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이나 환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뭔가를 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핍박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부흥 때는요 반드시 악인들이 나타나요. 근데 악인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를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을 핍박 안 합니다. 전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저 종교 지도자들 하지 마라. 다시는 그 말을 하면 우리가 널 또 잡아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냐? 택하신 자들이 받는 박해와 그저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핍박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왜요? 복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복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이 성도들이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땅에서 핍박받고 자기들을 괴롭힌 자들을 주님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여,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있을 때 자기를 핍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중에도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럴 때 원한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북한 지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참된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그분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인가 어디서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이신데 연세가 지긋한 분이신데 숨어서 이불 속에서 기도해요. 조용 들으면 바로 총살이니까.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데 그래도 이불을 덮어놓고 그때 촛불 쪼매난 걸 켜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나이다. 그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응답 안 될 것 같죠? 지금은 아직도 그 기도 들은 지가 내가 언젠데 한 20년 됐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됐느냐? 안 됐어요. 중국은 더 심하게 박해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한번 보세요. 이런 선거 봤어요?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부정선거 맞다니까요. 내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1년 보도가 전부 다 있어요. 원래는 사람마다 여러분 원래 번호대로 전부 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니에요? 개판이죠. 근데 희망이 있죠. 잠실 올림픽 그죠? 체육 것 맞나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몰려 있어요. 나는 진짜 20대 30대 정말 땡큐다 땡큐. 40대 50대 깨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악인들 많아요. 선거 그것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5.18 유공자 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이고 이건 그거 아니에요? 참정권이 파괴됐는데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중잣대야. 지대는 다 맞고 우린 다 틀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언제까지 이 박해가 계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지구촌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란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숨어서 믿는 거지. 이스라엘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숨어서 믿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니까 현재 지금 천국은 예비 천국이거든요. 나중에 천국은 온전한 천국이에요. 지금 예비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서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지금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때가 있구나. 이 수가 차야 되는구나. 그러나 낭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이 수가 찰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나님의 소관이니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가 무지하게 적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올수록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드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기서 뒤로 물러가는 건 박해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다가 멸망당합니다. 박해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면요 멸망합니다. 원어에 보시면 실제로 멸망해요.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들을 신원하여 달라고, 그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보복해 달라고, 우리를 이 억울함에서 풀어달라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믿음 얘기할 때는 좋으시죠? 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러죠. 사람들은 전자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후자를 좋아합니다. 아니 믿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속히 풀어주리라.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속히 풀어준다 그랬다가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된대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부활 승천하지 뭐라고 했어요? 속히 오리라.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되나 내일 되나 내 억울함이 이제 풀어지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속히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욕먹을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삿대질 당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진짜 쌍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요, 예수만 안 믿으면 저 잡아 뜯어 죽이고 싶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내 왕년의 막 성질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억울함과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찢어 발겨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그럼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를 지키는 정도는 지켜야지. 무조건 내가 얻어맞고 두드려맞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킬 건 딱 지키세요. 선은 못 넘게 딱 하는 거 맞지?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요 끝까지 하거든요. 어떻게든 거짓말을 지어내고 어떻게든 우리가 막 이뤄낸 일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신앙 때문에. 옛날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상사가 너무 잘해준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싹 바뀐 거야. 갑자기 이 사람 핍박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 말 했더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마귀 역사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좋든 싫든 그 뒤에 그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시지. 근데 그 외에는 난 안 그런데? 아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종교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박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옷술도 크게 하고 거들럭거리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척해도 하나님 안 사랑해. 저런 척해도 저건 마귀 자식들이야. 저거 마귀 자식은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죽으러 싫은 거예요. 그게 죽으라고 싫은 거예요. 아우 싫다. 왜요? 자기가 폭로되거든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히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 18장은 믿음의 기도와는 다른 주제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 이 정도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항상 기도해. 내가 억지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나? 물론 맞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요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열려 있어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는 종류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도 있고 합심하는 기도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탄원하는 기도가 있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있고. 근데 저는 지금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기도 때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른
믿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자꾸 끌어와가지고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다 보면 그 믿음이 사라지겠죠. 헷갈리다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요 정리가 필요해요. 기도도 믿음의 기도는 딱 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오직 자식으로서 아빠 아버지의 도움을 확신하고 응답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